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모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아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모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가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참 눈물로써 회개하고 하며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방황하며 살았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하신 귀한 축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실 귀한 축복과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천군과 천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예배 시간 사탄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여전도회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시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 많이 참여하셔서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두 손을 쭉 펴시면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축복의 노래 함께 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아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인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짓지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앞서와서 주의 말씀 내려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터전 속에서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늘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시간 저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렸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부족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어 다시금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를 얻고 방황하는 이들이 소망을 찾는 방주가 되게 하시며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예비하신 지혜로 모든 막힌 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나라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의롭게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의 갈등이 치유되고 평화 화합이 이루어지기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면에 있는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14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중창단 나와서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차렷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나와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곧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나와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곧 오시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나와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곧 오시네.
우리 중창단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심을 믿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항상 내 생각 그리고 내 마음에 늘 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매우 유연한 사람이야. 나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야. 나는 얼마나 객관적인 줄 알아? 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마음, 자기 자신의 판단, 자기 자신의 고집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이 능구렁이 한 마리가 앉아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양보하면 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이 능구렁이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변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 생각, 나의 마음을 침범하고 바꾸려면 오히려 막 화를 냅니다. 왜 내 말 안 들어줘? 이것이 맞단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외칩니다. 때로는 아이고 하면서 회피해버립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세뇌시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봐, 내 말대로 하니까 되지. 이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내가 합리적인 것 같고 내가 아주 객관적인 것 같고 내가 많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믿음에 정확한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우린 이렇게 덮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영포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포티. 분명히 40대, 50대, 60대, 70대인데 옷 입는 것은 20대까지, 20대처럼 하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로 영포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주 젊게 사는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20대, 정작 20살, 20대 된 아이들에게 영포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대로입니다. 네.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네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아무리 40대, 50대, 60대가 20대처럼 외모를 가꾸고 말도 젊게 하려고 하고 이 얼굴에 보톡스를 맞고 얼굴에 뭔가를 필름을 넣는다고 하는데 넣고 아무리 여러분 해보십시오. 20대 아닙니다. 그래서 정작 20대들한테 물어보면 꼰대. 아우 저런 외모를 보면요 역겨워요. 뭘 맞았는데 눈은 막 퉁퉁 부어있고 막 여기는 퉁퉁 부어있고 아우 역겨워요 라고 대답을 한대요. 더욱이 이 영포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20대들은 전혀 생각이나 사고는 바위처럼 절대 움직이지 않고 자기 생각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내 20대 말이라고 어리다고 말을 안 들어줘요. 정말 틀에서 깨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영포티? 여러분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유연해지고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말도 잘 들어주고 그리고 내 생각도 잘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은데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내 생각 전혀 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말 안 들어주면 안 들어줬다고 삐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과학적인 문물을 새로 잘 받아들이고 변화의 물결에 유연하게 대응한다고 해도 절대로 우리 마음과 생각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존심은요, 더 강해집니다. 그런 우리의 자화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믿음과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들리셨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 성 안 양문, 즉 양의 문입니다. 여기는 양의 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의미로 양문을 세웠는데 그 양문 바로 근처에 있던 연못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행각이 5개나 있었습니다. 즉 지붕이 있는 회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붕이 있는 회랑이 5개나 있는데 마치 요즘에 조금만 무슨 관광지가 된다 그러면 팔각정이 막 세워지잖아요. 맞아요. 그 팔각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연못을 가만히 보면서 관광도 하고 즐기고 노래도 하고 유흥을 불렀습니다. 마치 그와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각색 병자들이 꽉꽉 들어차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거기는 연못가에서 행각 5, 그 안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참 그 연못이 참 아름답다. 야, 정말 즐겁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도시락도 까먹고 정말 좋다라고 하면서 그 자연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불러야 할 곳인데 관광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각색 병자들만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에는 한 가지 전설이 흘러내려왔습니다. 천사들이 가끔, 선녀가 아니에요, 천사예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베데스다 못을 어떻게 해요? 막 움직였어요. 마치 꼭 우리 좋아하는 그거 있잖아요. 온천수 같은 거 있잖아요. 온천 별로 안 좋아하세요? 사우나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글부글 한번 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먼저 사람이 먼저 뻥 들어가면 어때요? 무슨 병이든지 고쳐준다라고 하는 전설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설 때문에 잔잔하던 연못이 부글부글 끓으면 병자들이 어때요? 서로 앞다투어서 물이 달려가려고 했어요. 고침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관광객은 한 사람도 없고 온갖 병자들만 있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 한번 드려볼게요. 베데스다 연못은 정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다 누워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 중에 물이 보글보글 하고 움직이고 나면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눈먼 사람이 막 달려가고 제일 먼저 뻥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 다리 저는 사람이 막 달려가서 거기에 먼저 들어갈 것 같아요? 누가 먼저 들어갈 것 같습니까? 혈기 마른 사람은 일어서는 사이에 누가 뻥 들어가고 맹인 사람은 누가 이야기 안 해주면 못 들어가고 여러분 누가 먼저 도대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정답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제일 먼저 들어갈까요? 네, 정답은요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날 그냥 컨디션이 좋은 사람, 제일 빨리 소리를 듣는 사람, 제일 먼저 물을 본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저리 밀고 밀리고. 근데 제일 행운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먼저 들어간다고 밀쳤는데 퐁 빠져가지고 1등으로 들어가면 그게 최고 1등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 병자들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경쟁사회입니다.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 1등만 하려고 하고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해요.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경쟁하는지 몰라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아주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요. 내가 최고예요. 여러분, 병자들이 베데스다 못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아이고 먼저 가서 씻으세요. 아이고 빨리 나으셔야죠. 당신 40년 됐잖아요. 당신 50년 됐잖아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꼭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언제 어느 때 물이 동할지도 모릅니다. 그저 기다리기만 합니다. 혹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갈까 해서 내 다른 사람을 다 막 밀쳐내야 합니다. 끌어내려야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속이기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됩니다. 그냥 부글부글 끓어서 제 1등으로 들어간 사람, 그 사람만 고쳐 그러면 저 같으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들어가 있어요?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또요. 저 같으면요 동그랗게 모여있다가 물이 부글부글하면 하나 둘 셋 빵 해서 같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나왔잖아요. 얼마나 편리한 방법이에요. 모두가 1등이면 모두가 고침받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오늘 주님을 만난 병자, 이 38년 된 병자도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헬프, 나를 도와줘, 도와줘라고 외칠 뿐이지 나를 정작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38년 된 병자는 이런 경험을 한두 해 해본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만 바라보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현명한 삶일까요? 38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베데스다 몸만 칵 바라보고 있어. 여러분 이게 현명한 삶일까요? 아이고 그럴 바에야 내가 일어서는 동안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가 버리니까 에이 이래봐도 뭐 고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베데스다 등 주고 나와서 그냥 내 편한 대로 여러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지. 이게 현명한 삶일까요? 어느 누구 하나 자기 자신을 그 못에 넣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고침받을 수 없는데 그래서 남은 평생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다? 정말 여러분 그 어리석은 삶 아닙니까? 언제 물이 동할 줄도 모르고 누가 넣어줄 줄도 모르고.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38년 된 병자가 나 아니냐고요. 나. 그저 세상 헛된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고침받을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요? 혹시나예요. 혹시나 하고 베데스다만 바라보아요. 혹시나 세상이 나에게 뭐 좋은 거 갖다 주지 않을까? 혹시나 세상이 내게 큰 위로 갖다 주지 않을까? 혹시나 세상이 내게 행복 갖다 주지 않을까? 그거 세상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보아요. 그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혹시나 지금이나. 여러분
다른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베데스다의 이 38년 된 병자와 다른 점이 뭐가 있냐고요. 하지만 이 베데스다 못가에 있었던 이 주인공 38년 된 병자, 인생 최고의 행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달았고 오늘 말씀처럼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그 평생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을 수 있는 최고의 행운, 그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만 주구장창 바라보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 만나세요. 주구장창 언제나 혹시나 언제쯤 아이고 한 번쯤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삶 속에서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여러분 되지 마세요. 속사람도 늘 새롭게 변화하는 성령의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복받는 성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영생과 복,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임을 믿고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에서는 맛보지 못할 정말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예수 안에서는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주님은 38년 된 병자가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너무 불쌍해서 긍휼의 마음이 막 치솟듯 올라왔어요. 그래서 주님은 병자에게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 내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그 병자였다면 주님이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불쌍히 계셔서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나는 주님이 나를 고쳐줄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어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의 말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병자가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셨다면 이 병자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이 7절 말씀이 정확한 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엉뚱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저 아멘, 주님 저 낫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7절 말씀처럼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요. 물이 통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한 다음에 누가 나를 넣어서 내가 씻겨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7절 말씀은요 정말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7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결국 여러분 이런 답이에요. 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연못에 1등으로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데 주님이 고쳐주신다 하시니 나를 1등으로 못해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답이에요. 이 말씀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이에요. 아멘,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 주님께서 고쳐줄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 하시니 그냥 물이 동할 때 나를 제일 1등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부탁하는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고백은 자기 생각이에요.
지 생각이에요, 지 생각.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 믿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존심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었어요. 주님 고쳐주세요라고가 아니라 베데스다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생각에 아주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고요, 주여라고까지도 이야기했어요.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주여 못이 동할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으니 나를 넣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저 내 마음에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질 때에 주님 하면서 주님의 방법으로 대답해야 될 텐데, 베데스다 3년 된 병자처럼 자기네 자신 방법, 내 방법대로만 해주세요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느냐고요. 세상의 방법을 버리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겠냐고요. 세상의 방법, 내 방법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 이게 나 아니냐고요. 베데스다의 연못, 이 38년 된 병자하고 똑같지 않냐고요, 여러분. 내 자신의 방법과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주님 살아계십니까? 저 38년 동안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십니까? 주님 그저 돈 주면 될 텐데, 주님 나 이렇게 해주면 될 텐데, 주님 나 저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안 해주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는 싸그리 잊어버립니다. 그냥 사람의 방법입니다. 베데스다의 방법만 붙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나 아닙니까 여러분? 평생 베데스다만을 바라보니 온갖 베데스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축복, 믿음의 역사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랴? 너 고침받기 원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만 주저리, 내 마음만 주저리, 내 자신의 것을 전혀 내려놓지 못하는, 주님을 만났으니 주여라고까지는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방법대로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해주세요. 믿음의 삶을 사니 이제 베데스다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사십시다. 라고 100번, 1000번, 만번, 1억번 이야기를 해도 그거 틀렸는데요. 내 생각은 전혀 그게 아닌데요. 주일 성수합시다. 목사님 한두 번 빠져도 괜찮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목사님 세상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목사님이야 교회에서 사니까, 교회에서 있으니까 세상 흐름도 모르죠? 세상 복잡해요. 무슨 사명입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끔 아주 가뭄에 물 나듯이 가끔 와서 헌신하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응답 받읍시다. 기도요? 내가 한두 번 해본 줄 아세요? 응답 없어요. 귀는 주님을 향해 있어요. 귀는 주님을 향해 있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음성까지 다 들어요. 그럼에도 어때요? 눈, 마음, 생각 아직도 베데스다에 있어요. 귀만 주님께 달려 있어요. 들리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역사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결국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봐. 내 말이 맞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삶.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나 아닙니까? 그건 그런데요. 그건 성경 말씀이고요. 내 삶은요 좀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니, 예수님 천국에 계시니 우리 삶을 어찌 알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건 맞는데요. 그래도 돈이 최고예요. 그래도 권력이 최고예요. 그래도 능력이 최고예요. 우리는 여전히 베데스다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합시다. 교회 일을 하다가 이런저런 일을 이야기를 하다가 나 상처받았어. 그러니 나는 교회 일 안 할 거야. 누구 손에 이겠습니까? 여전히 베데스다만 바라보는 내 손에 아닙니까?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전혀 바뀌지 않으려는 내 삶의 태도, 내 삶의 방법.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나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나 예수님 믿고 정말 큰 축복 받고 싶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 자신을 부인해야 해. 네 생각 내려놔. 네 마음 내려놔. 너의 방법 내려놔. 베데스다로부터 정말 고정되어 있는 이 눈길을 이제 내게 돌려야 해. 자기 부인입니다. 내 자존심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자존심 좀 상하면 좀 어떻습니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좀 되지 않으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데, 우리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쁘고 하나님께 즐거워하며 찬송한다는데, 내 말대로 좀 안 되면 좀 어떻습니까? 내 말이 진리입니까? 내 말이 최고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거 좀 내려놓으면 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얕잡아 봅니까? 내가 조금 내려놓았다고 내가 좀 이야기했던 것이 좀 통하지 않고 내 것이 관철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줬다고 해서 내가 무시받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좀. 결국 주님은 38년 된 병자, 아무리 자기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자기 주장을 해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방법,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베데스다가 아닌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베데스다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베데스다가 물이 동할 때 내가 뻥 집어놔서 내가 1등으로 들어가서 나은 것 아닙니다. 나를 고쳐주시는 이는 예수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은 베데스다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사는 인생을 합니다. 언제까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베데스다에 갇혀 사는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로 삽시다. 어떤 말을 들어도 그렇구만, 그러려니 하지. 좀 그래 보십시다. 예수로 좀 삽시다. 예수로.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자존심, 나의 지식, 나의 지혜 조금 내려놓으십시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내 마음에 베데스다로 가득 차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걸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이제 베데스다 등지고
이제 예수만 바라보세요. 예수로 사는 인생 되세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은 거기에 은혜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세요.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말로는 예수님도 고난받았으니 나도 고난받아야지,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조금 내게 고난이 오면, 좀 내 생각이 좀 관철이 되지 않으면 상처받았다고 교회가 무슨 저렇게 생겼냐고 하면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참된 겸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좁은 문, 좁은 길 찾는 사람 적습니다. 넓고 편한 길 찾는 사람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이 내 삶에서 여러분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베데스다, 헛된 것, 세상의 것, 내 생각, 내 마음, 내 자존심 보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그냥 침묵하세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덮어주세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내 자존심 좀 내려놓으세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내 생각, 내 마음 가득 차 있는 것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잘했다고, 한번 정말 잘 참았다고, 정말 네가 하나님의 말을 잘해줬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 고침받은 자가 되세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변화받으세요. 여러분, 베데스다로 살지 마세요. 예수로 사세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결단이 우리에게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베데스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귀는 예수님께 있는데 마음과 생각과 눈, 하나님 여전히 베데스다에 있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느냐고, 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느냐고 주님께 원망했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런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베데스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아래 나의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빈 마음에 예수로 채워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살아갈 힘, 때때로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받아주셔서 하늘 축복과 하늘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의 물들인 손길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축복과 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갑절의 복으로 하나님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일터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더 드릴 것이 많은 인생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드리는 이 감사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더 풍성한 삶,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새로 차량을 구입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차량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운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선교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구제 헌금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사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앞날 생각하며 하나님 성전 건축금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역사, 하나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 좋은 곳에서 더 많은 성도가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위에 역사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000번째 이 예물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위하여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빈자리가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많은 성도 보내주셔서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셔서 건강과 물질과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서 존경받고 박수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나가신 모든 사업과 일터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근심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병약하여서 하나님 병상에 누워 하나님의 치료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옵시고 눈물 닦아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또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치료하시고 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기도, 은밀히 드리는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기쁨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이 전쟁으로 인하여 너무나 고통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평화를 되찾게 해 주시옵시고,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위로하시며 상처 다 치유하시고 모든 질병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손길이 오늘 말씀을 따라 베데스다가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사업과 모든 직장과 일터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로 된 교회 위에 그리고 세계 모든 것에 퍼져 있는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